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원리 5가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5가지 신앙의 원리를 기초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건물을 지어갈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벽체를 세우고 그 지붕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씌워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5가지 원리는 우리 성도가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주제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은 그들의 신앙 원리의 집약체,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잘 알고 계시는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든가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이런 분들은 악보를 작곡한 후에 그 악보 밑에다 SDG 이렇게 이니셜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 세 단어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곡을 썼고 이 곡을 연주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메모를 남긴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는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영광은 제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영광을 설명하는 대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영광스럽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여서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그 빛을 착한 행실로 비추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구나, 저렇게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삶,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마음껏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은 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정반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교회의 정점으로 교황을 세웠고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턴은 이런 중세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황이 아니라 고위 성직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가야 됨을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인간에게 영광을 돌렸던 대표적인 예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러니 95개조 반박문을 거칠 때에도 이 반박문의 핵심 내용은 면죄부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면죄부가 어떻게 판매되게 되었습니까? 독일의 마인츠 대주교직을 고리 대금업자에게 사채를 얻어서 매수한 그 당시에 브란덴부르크의 주거였던 알브레이트가 제안하여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알브레이트는 자기가 진 빚을 갖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그 당시에 교황 네오 10세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좀 돈을 모읍시다. 그런데 네오 10세도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 운영과 로마 베드로 성당의 증축, 개축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면죄부 판매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증축하고 개축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필요들을 채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빚을 질 것 같고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고안하고 판매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의 불법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겼는지 돌아보면서,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논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이 보이는 돌들, 어떻게 보면 지천에 널린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든다면 당신도 먹고 이 땅에 여러 굶주린 사람도 먹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돌로 떡 덩어리를 만들어서 당신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능력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한 나라의 비서실장처럼 그 당시에 최강국의 비서실장으로 봉직을 하고 있었던 관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국에 있는 자기의 형제가 고국의 여러 형편에 대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용은 예루살렘이 해파되어지고 성문이 불탔고 그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시중을 들 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고 물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한 겁니다.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을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고국에 돌아갈 것과 그리고 고국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재건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보고하고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이 부패한 본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드러나고 탐욕이 드러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어느 우리 시대가 자기 피할 시대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하는 것처럼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영광을 다투는 이 싸움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가기 쉽고 또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루터가 1517년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을 때 이 95개조의 반박문 모두가 다 면죄부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이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강조하는 반박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95개 반박문 첫 번째 항 1항이 무엇이냐면 1항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95개조 반박문 1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회개하는 삶으로 이 95개 반박문을 시작하면서 25조항까지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25조항에서 회개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 즉 세상적인 욕망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과 싸우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영광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보십시오.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아닙니까? 루터보다 100년 전에 프라하에서 교회 개혁을 외치다 화형을 당한 얀 후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악한 욕망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돼서 좋은 집에 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여러분, 사제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선택했다라는, 이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가를 회개하고 후스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기 전에 이미 자신의 삶이 화형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성경은 자기 욕망,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든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멋지게 포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모습은 해를 칠해서 번지를 하니 멋질지 모르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가득한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썩는 냄새처럼 인간의 탐욕스러운 냄새만 풍겨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욕망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히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얘기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높은 곳에 뛰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자 곧 천사를 보내어서 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 발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면서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어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생에 시작하는 이 첫 출발점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이 곁길로 꺾이도록 유혹하고 흔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그러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내가 계획은 다 세우고 이것을 좀 약간 여러분 감이 빡 오게 만들면 사고는 내가 쳐놓고 하나님께 수습해 달라고 때를 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고 쳐놓고 내가 사고 친 것을 하나님이 하수인처럼 수습해 달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부르기만 하면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기도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수인처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끼어 넣기는 하는데 은근히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게 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이 어그러져 보십시오. 실패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결국 이런 얘기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채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채워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1장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서 우리의 이성이 오염되어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판단하고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추구하는 이 욕망이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버러지와 같이 썩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 근본 밑바닥,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가면 교만함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고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헤롯 대왕,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헤롯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누구께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그러니 벌레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만물의 영자인 인간이 하찮은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며 교만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농부의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좋은 식재료가 준비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요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입맛을 주셔서 이것을 맛을 음미하며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극장은 무언가를 보러 가는 거예요. 뭘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우주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런데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배우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누턴은 조용한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의 여러 필요들을 돌보는데 어린 아이의 기저귀, 똥기저귀를 빨면서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똥기저귀를 빨고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이 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방긋 웃으실 것이다. 우리 자매님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왜 방긋 웃으실까요? 아빠들이 똥기저귀를 빨아줘서 천만의 말씀에 누턴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하든 기저귀를 빨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의 음식 바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터나 깔뱅 이런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이 그 영광을 도중에 가로채지 않는다는 말로 사용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가 조금 그 가운데서 영광도 취하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의미예요. 1%라도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피조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이 산의 모든 이 앞에 보이는 모든 영광 천하만국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하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천하 만물과 영광, 이건 누가 만드셨고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지금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따먹으면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이런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요, 정말 말이 화려하고 뭔가 너무 많은 걸 준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10중 8구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우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공짜를 기대해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주무르고 내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라는 욕망이죠. 사단은 그것을 자극하고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돼봐라. 너 마음대로 한번 이 세상을 움직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행세하면서 좀 살아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온갖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고 여러 관계의 고통을 얻으며 혹시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하려다가?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의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것을 거역함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끝까지 사람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원망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너무 괘씸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긴 적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목마르게 한 적이 없는데, 목마를 때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고 생존케 해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이나 때려서 물을 낸 거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됨됨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성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열받아 하면서 말해도 부족할성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을 믿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조금 손해를 보아도 아웅다웅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주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나됨, 나의 성품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깨어져 버린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생활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귀가 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줬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탐욕이 드러나고 나의 나됨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혹하는 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믿음으로 또 물리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마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마귀는 사랑하게는 못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놀래킬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서로 사랑하게는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임을, 내가 내 영광, 천하만국,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은 서로 사랑하며 베푸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잘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입니다. 교회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신화는 저기 기업하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신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연약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교회는 성공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들을 품어주고 이들을 싸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공신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좀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려고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교회가 계속되어 개혁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